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시적으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호세합니다. 첫 번째 호소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돌아가자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에 쓰일 때 진정한 회개를 의미할 때 슈브, 돌아가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세 개의 반전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그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두 번째 반전은 그가 치었으나 싸매어 줄 것이고, 세 번째 반전은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반전이 구약에서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세 가지 반전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5절 보세요.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상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떠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들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최고의 복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게 복이라면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불행이고 바로 저주이고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자꾸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현재성,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완전한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며 사모하며 사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은 여러분 불완전한 천국을 맛볼 뿐입니다. 불완전한 천국을 맛보아도 이렇게 좋은데 행복한데 즐거운데 완전한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함께할 완전한 천국을,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오늘을 살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이 땅이 좋사오니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기다리지 않아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신나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이 곧 내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그 사모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한평생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천국의 입성을 눈앞에 두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호소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 정도의 수준.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두 가지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자연 계시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창조주의 능력이 지혜가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와 아름답구나 놀랍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성품, 속성, 영광, 능력, 그분의 사역, 그게 바로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가장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 영광, 아름다움, 속성, 성품, 그분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돌아와라는 한 번인데 여호와를 알자는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객관적인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내에서 갈급해하는 분들은 신학계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기 우리 양평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여성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그 지식에 근거해서 진짜 이 지식이 하나님 맞는지를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때, 지식이 하나님과 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이 체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맞네, 전제하시네, 전능하시네, 편재하시네, 영원하시네, 불변하시네, 물질을 채우시네, 치유하시네, 능력을 베푸시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시고 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갖게 되면 어떤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까요? 자, 그게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지나면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김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햇빛과 단비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약 햇빛이 비치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고 봄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그들은 곡식이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역사, 풍요로우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풍요로움, 우리는 두 가지 풍요로움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 물질적인 보이는 풍요로움, 이 두 가지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일평생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